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1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유월절 같은 날을,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원래는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과 그리고 사회의 정의의 몰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아모스가 전하는 확실한 심판의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원수들은 보복당할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위협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오늘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18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보통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토로할 때 쓰이던 그런 표현이 화 있을진저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아모스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곧 죽을 사람들에 대한 슬픈 애가처럼 이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19절에 보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곰이 쫓아와서 핥히고 물어서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이 있어 내 손을 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집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조차 해함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안전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게 여기던 그들의 집이, 그리고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왕을 보호하던 왕궁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 이 문구를 인용하죠.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이 문구만, 한 구절만 들어서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인데요.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박국 안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날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날을 뜻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되는 거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주의 일이라면 주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멸망하는 일도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의 일을 하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빛의 날, 은총의 날, 소망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그들의 몰락을 부흥케 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닌 종교적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 축제를 미워하고 경멸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고로 싫어하신다. 무엇을 최고로 싫어하고 경멸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주전 8세기의 여로보암 왕 때 북왕국은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가장 부흥하던, 가장 잘 나가던 최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그 당시의 부는요, 가난한 자를 쥐어짜서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었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얻는 유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1조는 잘 내고 제사는 잘 드립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화려한 제사는 외적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거룩함을 강조하고 알리는 외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축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먹고 즐기는 일상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빠져버리면 세상의 축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불안을 해소하는 종교적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경계하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으로 드리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제사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회개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모스는 그 회개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아마도 아모스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24절을 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법이 힘을 지닌 사람들한테는 관용을 해요. 힘 없는 사람들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 사회는 법이 타락한 사회입니다. 법 위에 힘이 있고 공법이 사회 정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힘 약한 사람들 또는 정적은 가족까지 탈탈 털면서 내 가족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법이 무너진 사회를,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언제나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언제나 정의의 기초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샘물은 좀 지나 시내가 되고 좀 지나 큰 강이 되고 좀 더 가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만물이 생장하고 깃들 수 있는 생수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통해 온전하고 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나의 의가 흘러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의가 내 내면을 적시고 세상을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날 우리 안에 종교적인 위선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내 몸으로 진리를 따르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몸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모스의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 제사가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몸이 움직여주는 게 진정한 순종이고 이 순종에 따르는 제사가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모스는 이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실천의 내용들이 적용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적용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